여러분 반가운가요? 저는 정말 반가워요. 지난주 우리도 장안 안수주 수사님과 성도들이 사태까지 들리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두 가지 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요,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슬기 상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죠. 집안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잖아요. 1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 날에는 노회가 있어. 정기노회 목회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회의인데 노회가 있고 또 후배들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참 중요한 한 주간이 있는데 하필 그 많은 주간 중에서 요때에 코로나에 확진을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한 번 써볼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코로나 검사를 딱 해놓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 아니겠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검사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에요. 젊다고요? 할 일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요. 건강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요.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택에서 예배 드린 것이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시애틀 부흥회하고 사우디 부흥회하고 안식월이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교회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안식월이나 이 부흥회로 외국에 가 있는 것은 사실 성도들에게 허락을 받은 부분이고 또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비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5년이에요. 2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긴 25년 1400주간 보니까 저는 당연하게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 인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1300일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다든가 뭔가 큰일이 있었으면 이 강단 못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1300주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평안하고 무탈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순적하며 그게 은혜고 감사더라고요. 그게 은혜.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자녀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하루 출근했다가 퇴근할 수 있습니까? 만나서 떠들고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활동하며 움직이는데 그래도 내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더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는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유, 지난주에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준비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례 문제로 초대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의라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할례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인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할례든지 다른 어떤 행위,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거운 어깨에 짐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그 어떤 사망의 법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 없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정리였고요. 이후에 우리 몇 절을 한번 읽어보냐면 12절 말씀, 오늘서부터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주까지 잠깐 정리를 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자기들로 말미암아 진 표적과 기사더니 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정리가 1차 마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간증이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 이게 간증이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얻었던 느꼈던 어떤 것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게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증.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보고 겸 간증 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다.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증이 왜 필요할까? 간증은 반드시 자기가 느낀 거, 체험한 거, 깨달았던 것들을 말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간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분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요. 사업이 승승장구 아주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탄탄대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자부심과 긍지도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결과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그 결과가 이거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사업이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며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며 또 자신의 비즈니스 어떤 그 방향을 전략을 수정하며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2019년서부터 어려움을 시작하다니 2000년 돼갖고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쳐보셨나요? 바닥을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또 원망하는 마음, 배신감, 이런 것으로 힘든 거예요. 물론 기도, 그래도 집사니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서 이 사업이 다시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못하고 주변 탓, 환경 탓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게다가 아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사장님 소리 듣다가 회사 들어가려니까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일터도 없더라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몸으로 일하는 그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그런 곳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이 서툴러서 관리자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동양인은 자기 하나뿐이 없는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참담한 현실 있잖아요. 내 가정.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의 실패를 주변 환경 탓으로 보았는데 차츰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부족했는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소홀히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우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 또 일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투잡을 뛰면서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악이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잘났을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쫄딱 망했을 때에, 그래서 자기 상황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몸으로 일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근무처를 바꿔주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일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그 캐나다 그 국세청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합격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공무원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 교만함,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보게 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간증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믿음의 견고함 때문인 거예요. 체험은 지식적인 신앙, 형식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메마르던 신앙이 그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또 열매 없는 신앙이 열매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한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간증 있는 신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체험과 간증은요, 그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무리 우물가에 가도 내가 떠서 먹어야지 그 우물이 될 것이지, 내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받아야 돼, 안 돼, 너 받아야 된다고 넣어주지는 않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얻으리라. 드리는 자가,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라면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쵸?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간증,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돼요. 물론 다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이 아니에요. 누가 청년인지 아십니까? 갈래 80이 됐었는데도 그분은 청년이요. 영적 청년. 나는 청년이 아니야.
아니요. 시골 가면 이제 60대도 다 청년이요. 마을에 가면은요, 60대는요, 아예 끼지도 못하고요, 70대가 주전자 들고 다닌대요. 다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마을에 가보세요. 청년 회장이면 다 70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는요, 강사들이 검증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꼭 영상으로 그렇게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고, 우리도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지금 누가 일어나서 말을 해요? 야고보가 누구의 얘기를 마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까 야고보 이분이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베드로고 두 번째가 야고보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야고보도 그 베드로 못지않은 초대교회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총회장님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분들 괴롭게 하지 말자. 대신 두 번째, 요러한 네 가지는 권면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이 16절, 17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허물어진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분이 있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된다는 예언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완전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워진 무너졌던 다시 회복되어진 그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장막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했더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남은 사람들. 두 번째로 죽게 돌아오는 이방인들. 남은 자와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 이분들이 바로 다윗 장막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면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그루터기가 자라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받아도 그루터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시험, 연단 우상 숭배 앞에서도 거룩한 그루터기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시험을 이겨낸 자, 자기를 지켜낸 남은 자들인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이게 중요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앙을 지켜낸 자들, 이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문둥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가능한 치유를 받았을 때에 9명은 뿔뿔이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한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에서부터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10명 중에서 남은 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남은 자 한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들이요 다 세상으로 떠나갈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누가 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저 원주 가다 보면 크게 누가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와. 누가, 그 의료기 회사 누가인데요. 아마 믿음의 기업인 것 같아요. 누가라면. 원래 누가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으로 갈 때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는요, 다수가 아니고요, 소수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천국은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남은 그 남은 자, 그 남은 성도, 끝까지 남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은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20절까지. 돌아오기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지금 야고보가 거의 말한 이것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보충해서 보완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결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할례 같은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대신 4가지 이 중요한 사항을 잘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하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20절에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 그것을 조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식도 음식 문제이지만은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곳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두 번째로는 음행 문제예요. 음행. 당시 우상 숭배할 때는요,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이 있었고, 물나는 성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음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거. 이건 피와, 네 번째 피째 먹지 말라는 거, 피와 연결되는데, 피를 빼고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목매인 것은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주의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 문제.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 어떡할게요? 여러분. 피째, 피. 어떻게 잡숴요? 그럼 보신탕 잡숴요? 안 잡숴요? 보신탕. 목매어 죽인 거잖아. 이게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워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종합적으로, 길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종합적으로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제가 아주 딱 잘라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구간에, 어떤 목사님은 절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은요, 먹어도 돼요. 두 번째, 먹는 문제 때문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우리가 제사 음식을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적인 근거의 구절인 것입니다.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그 제사, 그 귀신, 그 신경도 안 써.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나는 감사함으로 먹어. 라고 하면 자기 신앙 양심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잡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이 먼저 와서 빨고 왔다는데, 고양이도 안 먹는다는데, 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어? 라는 내면의 꺼리낌이 있으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먹다가 자기 양심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다고요? 신앙의 자유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예수님도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게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먹는 문제가 우리를 더럽히질 않아요.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궁금하신 분은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요.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잘 말씀 보세요. 그 음식, 그 맛있는 거, 비싼 거, 그거 한 번 먹는다고요?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고요. 그거 한 번 안 먹는다고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양심상 뭔가 걸리면은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국에 들어간 거, 그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 또는 보신탕,
뭐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주의하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화평과 화목,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결과 평안을 유지하도록 이방인도 이것은 주의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 초대교회 여러 지교회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공유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교회의 화목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은 신앙 양심상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서론에서 지난 25년 동안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목회자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게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주일날.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것은 깨달은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험이 또는 기사와 표적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과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냥 건조하게 메마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던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해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거기까지야. 참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어. 그런데 신앙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변에 보세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고 다 이런 것도 했는데 방언 체험도 했는데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지나간 그거. 보세요. 10명이 똑같이 나병 환자를 나병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고 기사입니까? 체험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체험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마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인 그 간증의 신앙인이 되되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성도들,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 아멘.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런 우상숭배 제물이라든가 피로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의 화목과 질서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내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간증 있는 성도, 남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간증 있는 성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